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과 괴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히 바로 예배 자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성령 체험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표적을 체험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들을 보냄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린 당연히 삶의 현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충만함이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삶을 살다가 다시 또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 예배 중심의 삶은 다시금 우리를 또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내 삶의 태도로 갖게끔 만들어 줍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이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은 무엇에 있냐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나를 가다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말씀을 들을 수 없게끔 한다든지, 그게 우리가 청각이 문제가 있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죠. 뭔가가 생기면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역사요, 혹은 나의 교만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물리치시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예배 가운데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은 현실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기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뭔가 더 쓰시고자 하여 특별한 기간이 아니라면 우린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특별한 기간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뭔가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모이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켜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삶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내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육체의 날들,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아끼는 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받으심직한 날들로 이루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이른바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성품, 그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냐면 결국은 관계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닮는 인격으로 살아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음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열매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 말입니다. 그 성령님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성품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전부 다 성령님의 성품을 9가지의 측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라는 것이 전부 다 혼자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사랑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누군가와 사랑하는 것이고요. 희락, 그 기쁨은 그냥 나 혼자 기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이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가지면 그 둘의 관계는 화평이라는 것을 갖게끔 되어 있고요. 화평이라는 것은 오늘은 평화로운데 내일은 평화롭지 않다면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평화는 불안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평화라는 건 지속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에 평화를 간직하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 오래 참음은 이빨을 악물고, 어떤 분은 이빨을 갈면서,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치아를 가시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비는 쉬운 말로 하면 친절입니다. 친절이고, 그리고 그 친절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양선, 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착함을 만들어가는 것. 착한 건 뭐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이 양선이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충성이라는 걸 갖는 겁니다. 그 충성은요, 윗사람이 자기 손 아랫사람에게 줄 때에는 신실함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할 때 충성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신실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와 동시에 서로 간의 충성된 모습을 갖다 보니까 내게 있는 힘, 능력, 기술을 상대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온유함이라는 걸 갖게 되고, 그 온유는 그저 무조건 퍼주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절제라는 것으로 귀결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절제라는 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self control, 자기 통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통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야 할 자리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라인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부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에 입각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참는 건 오래 참으면서 입이 끝난 얘기란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열매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품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이 내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좋은 친구 사겨라, 이런 얘기 쉽게들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닮으라는 겁니다. 닮으라는 거. 왜냐하면 같이 지내다 보면 닮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는 부부들을 보면 둘이 어때요? 닮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성품을 또한 만들어가고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갖는데, 바로 에베소서는 그 모습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줬던 게 뭐냐면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과 아내를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세계 속에서
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이 열매 맺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며, 아내와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에 온 힘을 쏟는 것이요, 더 나아가 아내가 나와 함께 그 기업을 함께 받을, 그 기업을 유산으로 함께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이 아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대하는 것이요, 구체적인 방법은 복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단순히 가정생활,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현실 속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스러움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의 역할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신분적 변화가 우리에게 생겼단 말입니다. 전에는 다리 밑에 거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와 결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영광과 권위를 소유하는 같은 권리를 갖는 자가 되었고,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어진 비밀이고,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 모습은 그냥 부부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 사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실제적 예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요, 이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으며 우린 놀라운 메시지를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의 관계라는 아주 일상적인 일,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갖기를 원하고 또 한 번쯤은 살고 있는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인 영성을 발견하다 보니까 우린 거기서 일상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일상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갖는 영성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부터 출발된 그 영성이 내 일상에서까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 속에서 그분의 섬세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복주심, 그분의 훈련시키심,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확인하며 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예수님처럼요. 공중나는 새 하나를 봐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봐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물 한 모금 마셔도 밥 한 끼 먹어도 길을 걸어가도 신호등을 봐도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일상의 영성을 훈련하다 보니 내 삶의 모든 일상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남편과 성령 충만한 아내. 그렇죠, 여러분. 누가, 어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남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 외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받아도 충만하지 않으면 바가지 긁게 되었고, 성령 세례받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 못합니다. 미워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아내가 내 생명 같고 눈동자 같고, 성령 충만해야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보이고 왼수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과 성령 충만한 아내가 그렇게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제 자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일상인,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부모의 역할은 뭐며 특별히 자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 아니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부모를 두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래 제가 계획했던 건 오늘 부모와 자녀 다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럼 오늘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녀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또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싶어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성령 충만한 삶, 그 일상의 영성에 대하여 함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자녀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사실 우린 전부 다 불효자 아닙니까? 저도 참 불효자입니다. 이게 참 이민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불효자가 바로 되더라고요. 뭐 찾아뵈지도 못하죠. 무슨 일이 생겼다고 달려가지도 못하죠. 그냥 불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 부모가 주는 교훈, 훈계에 대하여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종과 순종은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말은 복종이나 순종이나 같은 말로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 성경 원문에서 얘기하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복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복종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원래 동등한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전부 다 하나, 똑같습니다. 동등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은 둘 다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권위냐, 누가 머리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러니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뭔가? 순종은 그 권위 아래에서 권위의 말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권위가 남편이라는 걸 설명해 줬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부모가 권위예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부모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그 권위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가 아니라 순종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참 말 안 듣습니다.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얘들이요, 숟가락만 들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반항이 시작됩니다. 엄마가 먹여주려고 해도 뭐라 그래요? 싫어! 내가 먹어! 하면서 엉망진창을 만드는 게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말 참 되게 안 듣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말 듣는 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때로는 부모의 말을 듣다가 큰 손해를 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너는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부모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 못 나가서 지옥 가는 사람들,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인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도 애가 고등학생이 되면 뭐라 그래요? 뭔 교회를 가냐? 공부를 해라. 뭐 학원을 가라. 네가 SAT를 몇 점 받아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냐? 정령. 그럼 예배는 어떻게? 대학 가면 충분히 한다. 대학 가면 애들이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고등학교 때 예배 안 드린 애들은요, 대학 가면 절대로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얘기는 나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죠. 어쨌든 부모의 말을 그걸 들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제자의 도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거절하고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실래요? 자녀들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해요.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부모의 말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이 얘기는요, 그냥 그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때 옳다라는 단어는 의롭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그 표현입니다. 그 의롭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얘야 금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단다. 우리 가족 전부 다 특별 새벽 기도 하자. 담임 목사님이 영어는 못해도 그래도 이중언어로 하잖냐. 그러니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복 받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장가간 자식들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거이 순종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참 귀하죠? 너무나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 주셨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정말 갓 태어난 그 아기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귀해 보이는 자녀도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성은 뭐냐면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도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인간의 죄성,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배당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크리스찬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 두신대요. 이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몰아치시는 징계입니다.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는 겁니다. 정신 번쩍 나게. 여러분, 그 징계 받으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물론 그 징계를 안 받을 정도로 순종을 잘하시면 더 복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뭐 잘하다가도 맨날 이렇게 삑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눈 하고 팍 한번 때려주시면은 아주 감사한 일인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 둘을 양육하고 키울 때 말이죠, 딱 한 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 맘대로 해, 맘대로 해.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차라리 패세요 이러더라고요. 야단 맞다가 제가 야단을 맞은 거예요. 아빠가 우리를 버릴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차라리 때리래요. 그 말 정말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차라리 패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패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상실한이라는 이 단어를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영어에서는 그 counterfe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조품, 가짜, 이런 뜻이에요. 가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모조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모조품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주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섭냐면 그게 바로 인류가 갖고 온 죄악의, 범죄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9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그거는 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너무 쉽죠? 쉬운 성경입니다. 아주 착착착 귀에 다 들어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맞아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데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둠을 당하는 그 징계를 받은 자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부모일까요?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은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다른 말은 다 듣는 것 같은데 영적 가르침에 대해 얘기하면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부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세대가 그렇고, 이거는 지금 21세기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던 인간의 역사인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 앞에 얘기한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동시에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극명하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증상들 가운데 꼭 하나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단 말입니다. 어떤 그 조사를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조사를 보면 부모와 자녀의 그 갈등이 무슨 문제냐 할 때에 가장 크게 나오는 게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자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녀 세대는 그걸 안 하려고 들고,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 문제랍니다. 근데 권위의 문제와 돈 문제 가운데 뭐가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컨대 돈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에 돈 문제가 가장 큰 그 요소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대가 돈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전부 다인 겁니다. 돈이 목적이고 돈이 수단이고 돈이 모든 것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돈 때문에 틀어지고 깨져버립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돈을 안 준다고 아우성을 피고, 또 부모는 자녀들이 왜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냐고 아우성을 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단 말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로 너희들의 삶을 나타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인가? 예배하는 것 아닌가?
선교하는 것 아닌가? 구제봉사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러한 것도 구별되는 모습이죠. 선교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돕는 것, 이건 크리스찬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당연히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 부분, 얼마나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깁니까? 얼마나 부모님 말씀들을 안 듣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성령 충만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궁금하게 만들란 말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할 때에 우리의 잘남과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다 하게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녀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셨던 은혜로운 말들, 부모님이 주셨던 좋은 이야기들, 인생의 교훈이 되는 얘기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비슷한 말 같죠? 순종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요, 공경이라는 건 조금 다른 겁니다. 공경이란 건 뭐냐면 그 단어 자체가 가치를 둔다, 무게를 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공경이란 단어는요, 경외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 같이 사용됩니다. 자, 본문 2절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경과 경외라는 것은 항상 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굉장히 뭐랄까요, 존경하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존경하는 사람, 늘 보고 싶었고 그런 존경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 앞에 탁 서면 떨리죠. 안 서봐서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탁 서면 어떨까요? 우리가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건 공포가 아닙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영광과 권능 앞에 내 영이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직접적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 그 음성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잘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영이 떨리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도 내 영이 막 떨립니다. 그게 바로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위와 능력 앞에 두렵고 떠는 겁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경은 뭔가? 공경은 뭐냐면 그 위대함 앞에서 그 위대함을, 그 놀라움에 내가 가치를 두고 무게를 실는 겁니다. 그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 두렵고 떨리는 분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의 무게를 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게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부모 자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이제 10대 후반 때, 하이 티네이저 때 제 아내에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마약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항상 그럼 막 그냥 엄청나게 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나쁜 거며 한번 경험하면은 정말 태어날 수가 없는 걸 막 그냥 열심히 얘기를 하고 막 유튜브 찾아가지고서는 그 마약하다가 망가진 인생을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진짜, 그땐 제가 그랬어요. 너 죽어 진짜 한 번이라도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어요. 우리는 심각한데 부모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면 이럽니다. 아빠, 나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아빠가 무서워서 나쁜 짓을 못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얘기가 더 걸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아빠인데 아빠가 제일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표현이 제 마음에 각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각인이 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각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품이 가장 포근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모든 걸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엔 다 토해내도 되고, 하나님 앞엔 나의 그 정련한 모든 모습들을 다 빨개 벗은 것처럼 보여드려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무섭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실망시키는 것이 가장 두렵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그분 앞에 내가 흐트러지는 것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보이는 부모에게 그 모습의 훈련을 가지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성령 충만하여 너에게 말씀을 주고 너에게 가르침을 주는 부모의 말에 대하여 네가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의 무게를 거기에 둬 봐라. 그리고 순종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도해라 그럽니다. 기도해라. 주일날 예배 가라. 이 코비드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익숙해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현장 가야 된다. 온라인 예배는 네가 피치 못하여 할 때나 하는 것이지, 아플 때나 하는 것이지, 현장 가서 예배해야 된다.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항상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자녀들이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의 가치를 경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와의 그 관계가 있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제 부모의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끌고 오고 양육을 했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에게 부모는 사실은 또 아무 말을 못합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되고 어떤 명령도 신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 순종을 해보는 거죠.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내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대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현장 가운데 가보는 거예요. 그럼 뭘 경험해요? 아하, 이렇구나. 막 뭐가 잘 돼가지고 막 교만하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어깨 힘 딱 주다가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겸손해야 돼. 겸손해라.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애들이 말 들어요?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막 교만 떨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시니까 한 대 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역시 안 나오는군요. 한 대 쳐주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한마디 하죠. 겸손하자 우리. 아이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그럼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봅니다. 겸손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전보다 더 놀랍게 세우시죠. 그래도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럼 부모는 또 뭐라고 그래요? 겸손해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너 당당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긍휼을 구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또 복을 주시잖아요. 보장을 주시잖아요. 이끌어 주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말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부모의 말에 무게를 싣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공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 공경하게 되고, 공경하니 또다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얘기가 여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도덕 윤리의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의 그 모습을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녀들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요, 고대 사회 속에서 부모들은 많은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모든 권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자녀들의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던 게 고대 사회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잘못되어서 징계를 해도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했단 말이에요. 그럴진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누굴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말씀 가운데 더 무게를 두게 되고 가치를 두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함에 대한 구체적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낳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믿음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멘토이죠. 스승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1만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1만 스승이래요.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대요. 그런데 아비 된 자는 적대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목회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아버지의 심정 갖는 겁니다. 저도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 멘토는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도는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것 전부 다 주는 것, 그게 목사로서의 스승의 도를 가는 겁니다. 저도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멘토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꿈꾸고 기도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되는 겁니다. 아버지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언제 주셨냐면요, 새생명교회 오고 나서 부임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평생 기도하던 거였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 좀 달라고,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게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한 1년인가 1년 반 지났을 때 이 금요 기도회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게 이거였구나 하고 아주 조금 제가 맛을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자 하는 목회자,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영적으로 볼 때에 믿음의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에 공경할 줄 아셔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도나 디모데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멘토예요,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냥 스승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을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대요. 그 디도나 디모데는 목회자들이죠. 근데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도 내가 옥중에서 그를 낳았다 그럽니다. 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됨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으로 적용할 때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가 전달하는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셔야지 됩니다. 이거 제 얘기를 하니까 영 얘기가 잘 안 되는데 저 말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제 후에 올 담임 목사가 저보다 더 젊다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믿음의 아버지임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떠나겠죠. 그럼 그땐 끝입니다. 그때야 그냥 그동안 섬겼던 사람인 것이고,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아버지다. 이것을 가지고 그가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과 비전에 공경할 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공경을 올려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 혹은 목회자, 이 사람들 좀 편하게 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위를 가진 부모의 세대, 그것이 목회자이든 육체의 부모이든 간에 부모의 세대는 더 심각한 엄중한 역할이 있고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그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걸 물으실 겁니다. 목회자에게 더 많은 걸 물으실 거고, 교회의 장로들에게 더 많은 걸 물으실 거고, 교회의 리더들에게 더 많은 걸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따로 있는데 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라고 하시는가? 이유는 왜 그런가? 세 번째,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이 모든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 다시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어떻게 돼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설명할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10계명 보면은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5번에서 10번까지는 우리들 인간관계 속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4계명과 5계명은 하나의 연결고리의 역할이며 6에서 10까지가 인간 내의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3과 4가 연결고리라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4와 5가 연결고리라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4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동시에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지가 함께 포함되는 게 안식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까 이 4계명과 5계명이 앞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5계명은 어떠한 것이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개 가운데 첫 계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라는 얘기고, 동시에 약속이 있는 것으로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다 명령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에만 보장과 보상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오래 살고 그리고 잘 될 것이다 하는 보장과 보호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성령 충만한 부모의 권유와 말에 대하여 순종하고 무게를 둘 줄 알고 가치를 둘 줄 아는 모습으로 살 것이며,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모습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분들의 말에 공경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오래 산다, 단순히 그냥 연명하며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혹은 또 못된 짓 하면서 계속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모든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세워주시겠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주께서 세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시고 그들의 말에 가치를 두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 충만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에 가치를 두며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고 복 받을 만한 터전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보장하십니다.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럼 우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아주 너무나 행복하고 신날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니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니 주의 말씀에 더욱더 공경하게 되고, 공경하니 순종하고, 순종하니 주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하시니 또 순종하게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 주시고 싶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또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으신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 자리로 옮기시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찬미하며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움직이고 말씀하시면 멈춰설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 되겠습니다. 제가 순종과 공경을 배웠사오니 그 삶으로 가겠습니다. 약속하신 보장, 약속하신 보상 내게 주시옵소서. 저 그거 갖고 또 공경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겠습니다.